헤르만 헤세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소설입니다. 이 어거스터스가 태어났을 때 한 기이한 노인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어거스터스의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이 아기가 장차 커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세요.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어거스터스 어머니가 뭐라고 소원을 비냐면, 이 아이가 커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될 겁니다. 정말로 소원을 빈 대로 어거스터스는 커면서 모든 사람한테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에 참 고맙다. 나는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잖아요?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야, 내가 이젠 받지만 말고 뭐 하자? 받은 만큼 이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눠주는 이러한 희생의 헌신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것보다 뭐가 복이 돼요? 여러분들 언제 사람이 행복하냐면, 받은 사랑에 고마워하면서 이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줘야지 하고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가? 참 힘들게들 살아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지 몰라.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거스터스는 그러질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그러다 보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어떻게 우쭐거려.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참 겸손이란 덕을 갖는 게 참 어려워. 저도 지금까지 살아와 보지만, 그러니까 이 교만을 떨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봐요. 그러면서 우쭐대요.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 떠나가기 시작해.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혼자 남아 외롭고 고독해.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어. 불행해요. 삶이 참 비참해졌어요. 그때에 태어났을 때 찾아왔던 그 긴 노인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어거스턴스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 소원이 뭐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줘요. 내가 그 소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때
그때 오거스터스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호의와 사랑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 빚진 자 의식 갖고 이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러면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주는 뭐에? 섬김과 봉사의 희생의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수업료를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워요. 쉽지를 않아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값을 그만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그걸 보답할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는 게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받은 은혜에 사랑에 다른 사람부터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야, 내가 이제는 이거 어떻게 갚지? 평생 이 은혜 어떻게 갚지?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이제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은혜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 나한테 왜 내가 바라는 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주지를 않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은혜 모르는 사람은 뭐보다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누구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이처럼 모든 것이 뭐일 뿐이에요?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형제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일터도 직장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시니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앞으로 남은 삶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며 앞으로 남은 삶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지키시고 세울 거 세워주시고 이룰 거 이뤄주셨기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우리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면서 평생 이 은혜 빚진 자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은혜 하나님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전히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줘요?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줘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 은혜 평생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젠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이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알고 즉시 그 깨닫자마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찾아보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많지를 않아요. 말은 쉬운데 이런 삶을 사는 게 결코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예수님의 하루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병에서 고쳐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왜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멀리서 왜 소리 질렀습니까? 문둥병은 무슨 병이에요? 전염되는 병이라 사람 앞에 가까이 못 나와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참 무서운 불치병이에요. 몸이 썩어 들어가서 조금씩 죽어가다가 그냥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염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광야에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지내다가 고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10명이 모여갖고 서로 같은 처지에서 의지하며 사는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더라. 그 소문을 듣고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도 어떻게 줄 거야? 고쳐주지. 믿음 갖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리라 믿음 갖고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한 거야. 예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늘 설교하지만 예수님 보는 건 외모 안 봐요. 저 병이 무슨 병이냐, 중한 병이냐, 가벼운 병이냐, 병 걸린 지 오래가 됐느냐, 아니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냐, 이런 거 안 봐요. 예수님이 보는 거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뭐 하나 봐요? 믿음 하나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니, 안 했니, 직분이 뭐니, 이런 거 안 봐요. 그거 다
시시하고 하찮은 거예요. 왜 신앙인들이 그런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그 하찮은 것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싫어. 목회를 하지만 목숨 걸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는 건 이런 외모 아니에요. 뭐 봐요?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 봐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서 믿음 하나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제사장한테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 보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병이 나았으니 믿음대로 가서 병 난 걸 확인하고 받고 가족들하고 가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에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수락하고 정적으로 100% 순종하겠습니까? 고쳐줘야 가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설교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100% 절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수락한 거예요. 업셋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100% 수락하고 100%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러 갈 때에 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치유받는 큰 기적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채워줘요. 그때 여러분들 즉시 은혜 깨달은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즉시 은혜를 깨닫자마자 가던 길을 해서 뒤돌아서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료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중에 몇 명이었어요? 몇이에요? 한 명밖에 안 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주신 은혜는 받은 은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래요. 너희 10명이 다 은혜 받지 않았니? 그런데 그 중에 9은 어디 있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그 사람은 주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영접하며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튀었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인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영생의 보물이 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받은 은혜 까먹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너마다 풍족하게 되지만 은혜 받지 모르는 사람은 있는 은혜마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아는 사람 됩시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붓듯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깨닫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평생 삶의 목적을 내 살아가는 이유를 여기에 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받은 은혜 다 까먹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로부터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건 그건 꿈도 못 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어요.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어요.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데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목까지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멜렉 족속이 그들을 해하려 할 때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모이고 은혜이며 가나안 땅에 주신 것도 그 은혜이며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망각하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은혜를 헛되이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삶을 왜 우리는 되풀이해야 합니까? 왜 이러한 우둔한 삶을 깨달음이 없이 왜 광야길을 사는 동안에 왜 되풀이를 합니까? 여러분들 한나를 보세요. 자식이 없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식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도 누가 주셔야 되는 선물이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자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구나.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자녀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요, 안 바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바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한나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할렐루야.
어머니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니까 사무엘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 기념비, 승전비를 세우는데 그 승전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잘나서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똑똑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까닭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만 돼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어디예요? 1620년도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는 신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옵니다. 그게 1620년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는 겨우 몇 년이에요, 지금? 162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몇 년 된 거예요? 4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몇 년이야? 5000년의 역사면 여기는 신생아야. 갓난아기야, 미국은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와갖고는 이제는 새로운 아메리카 땅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작물을 심었지만, 곡식을 심었지만 토양이나 습도나 뭐 이런 게 맞지를 않으니까 농작물이 다 안 돼요. 걷어들인 게 딱 하나야. 20에이커 땅에서 옥수수만 걷어들여요. 여러분들 보세요. 추운 겨울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 그거 충분해요? 안 충분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또한 여러분들 그 아메리카 땅에 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풍토병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거 알지만 서부극에 보면 원주민 누구예요? 인디안들하고 그 땅 안 뺏기려고 싸우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목숨도 잃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추수를 하고 옥수수 추수를 하고 나서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그 본국을 버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낯선 땅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믿음과 결단력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땅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풍족한 곡식은 아니지만 옥수수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단들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듯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에 갚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삶 우리들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축복 위에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400년밖에 안 된 미국의 역사가 지금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참 지금 미국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사람이 배가 부르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또 배워요. 사람이 조금 잘 되면 또 그 은혜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러면 또 그 은혜가 저버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참 그 순수한 믿음이 잃어가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 제가 배워요.
미국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은혜만은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알므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람 됨됨이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그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건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무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뭐야? 예수란다. 거기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도 못된 파리로만큼도 못된 덜된 나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여 살아나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만은 잊지 않아야 돼. 사도 바울은 이 은혜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뭐로 세워주셨어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나같이 이렇게 핍박자요 회방자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주는 이러한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고맙습니다. 평생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까지 가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9절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은혜 감사하면서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는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는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살아도 죽어도 먹으나 살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없을까요? 왜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왜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도 없이 애매모호하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요.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마릴린 먼로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영화와, 그렇잖아요. 모든 걸 소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마릴린 먼로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으로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삶에 뭐가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생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은혜 헛되지 않고 이 은혜 조금이라도 갖기 위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삶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